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또 주일날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고 다음 주에는 좀 꽃샘추위가 또 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날씨는 좀 춥습니다. 그러나 이미 봄이 곁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고요. 제가 오늘 대전에 다녀왔는데요. 대전은 더웠습니다. 네. 여기하고 또 생각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대전에서 오래 살긴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또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특별히 이 성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밴드에 들어오셨다가 밴드가 잘 안 돼서 좀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핸드폰에서는 밴드가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다른 핸드폰으로 보니까 까맣게 나오더라고요. 소리도 안 나오고 라이브는 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에는 저장이 되어 있어서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뭔가 좀 방법을 또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잘 되던 것도 뜻밖의 시간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에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변함없는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잘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을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하고 급한 일.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중요하고 덜 급한 일. 세 번째는 덜 중요하고 급한 일. 네 번째는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중요하고 급한 일. 두 번째, 중요한데 덜 급한 일. 세 번째, 덜 중요한데 급한 일. 네 번째,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 자, 무슨 일 먼저 해야 될까요? 중요하고 급한 일.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좀 헷갈리니까 1번, 2번으로 할게요. 자, 1번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이 1번이에요. 자, 두 번째는 덜 중요하지만 급한 일.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네, 갈리죠. 네. 우리가 말은 중요하고 덜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덜 중요하지만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덜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한 일을 먼저 해요. 왜냐? 급하니까. 그렇죠? 급하니까 덜 중요하지만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덜 급하다고 느껴지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중요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 예배 오셨어요? 저녁 예배 오는 것과 집에서 어떤 급한 일이 있어요. 자, 무슨 일을 하셔야 됩니까? 잘하죠. 여러분들은 네,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오지 않으신 분들은 네, 그래요. 네. 예배는 물론 중요하고 급한 일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배가 중요하기는 한데 세상의 급한 일에 밀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덜 중요하시군요. 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중요하죠? 네, 중요해요. 그런데 더 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중에 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바뀌셨나요? 거기 대답이 없으세요 오늘? 봄이 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신가요? 네. 우리는 중요하지만 덜 급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주신 중요한 일이라면 그 일에 먼저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까 우리 김홍렬 장로님도 얘기하셨습니다. 뭐 지방회든 뭐 연합성회든 여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일 때가 있어요. 여러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가 있는데 저는 뭐 다른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럴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은데 가보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교회의 분위기, 우리 교회의 분위기. 어떤 교회 가보면 뭐 별거 아닌데 막 웃고 난리가 나요. 네, 우리 교회 식당처럼. 네. 제가 잘못 봤나요? 네. 오늘 좀 이상하신데. 네.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심각해요. 네. 항상 심각해요. 제가 늘 드리는 당부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웃음이, 기쁨이 있고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심각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닌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분위기일까? 나는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극교회가 항상 기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없다면, 교회에 웃음이 없다면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은 항상 웃고 활기찹니다. 근데 그런 애가 갑자기 가만히 있어요. 얘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빠졌든지 몸이 아프든지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프다면 치료를 해야 되고 뭔가 기분 나쁜 게 있으면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365일 매일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래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오늘 1절에 나오는 대로 바울이 기록한 편지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편지를 보냈다라는 건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할 말이 있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운 어떤 친구가 오늘 갑자기 전화했어요. 무슨 일 있어? 물어봅니다. 그냥 걸었어 라고 말하지만 내 목소리를 듣고 싶었든지 뭔가 속 이야기를 하고 싶든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걸지는 않아요. 내가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건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건 그들이 받은 그 편지를 가지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고자 계속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빌립보서가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빌립보서를 기쁨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쁨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기뻐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막 웃고 있어요. 근데 더 웃어.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앞으로 쭉 나눠가겠습니다만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곳은 어디냐? 로마입니다. 로마라는 곳에 바울이 왜 갔습니까? 끌려간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이 유다 땅에서 호송이 되어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거기에서 뭐 집을 따로 얻었느냐, 감옥에 있었느냐,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약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목이 베어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전에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냈는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자유가 없고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앞에 찬양하실 우리 빛과 소금 찬양팀, 여러분, 이분들은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찬양팀, 우리 호산나 찬양대, 여러분, 중요한 자리예요. 이분들이 은혜 충만해야 우리가 그 은혜의 충만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은혜를 먼저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은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1장 1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 바울은 항상 자기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단어 그대로 쓴다면 노예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 바로 그게 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에 죽고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죽고 사는 문제가 나오니까 역시 아멘 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어야 돼.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죽고 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고집이 살아서도 안 되고 내 욕심이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지위가 다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다 달라요. 하지만 여기서는 저도 여러분들도 다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만 종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같이 다 종이에요. 예. 그러면서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어요. 그 고난의 자리에도, 그 외로움의 자리에도 바울은요 디모데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미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건강검진 때문에 들어오셔서 대전에 있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60명이 입학을 했는데 중간에 몇 분 그만두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목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목회하시는 동기 목사님들이 40명이 채 안 되는데 오늘 한 9분 정도가 모이셨어요. 근데 경남 사천에 있는 목사님이 올라왔어요. 2시간 반을 운전해갖고 올라오셨어요. 수요일인데 또 2시간 반 운전해서 내려가야 돼요. 왜 왔을까요? 보고 싶으니까 왔죠. 네, 보고 싶으니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날 보고 싶다고 할 때 내가 무슨 상황에 있어도 달려갈 만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여기서 만드셔야 돼요. 네? 여기서 만드셔야 돼요. 디모데는 바울의 이 고난의 시간에도 함께하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바울과 디모데가 짠 하고 만나서 우리 끝까지 가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음의 여정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같이 땀 흘렸고 수고했고 눈물 흘렸기 때문에 여기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어떤 딱 한 교회를 지목해서 보냈다라기보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지금 같은 조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목회자들이 있었고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이들이 있는 그 처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졌느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한 곳이에요. 바울은 원래 이 빌립보라는 곳은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리스입니다. 유럽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자기가 나고 자란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고 자랐던 그곳이고 자기가 익숙한 곳이고 가서 복음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건너간 겁니다.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안식일이 돼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에는 회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회당을 구성하려면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꾸리는데, 회당을 만들게 되는데 이 빌립보라는 곳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강가로 갔습니다. 성경에 강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보면 그냥 조그만 물이 흘러가는, 시냇물 흘러가는 거기인데 물이 흘러가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루디아는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 전폭적인 지원자가 돼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고침을 받기는 받았는데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역사. 그런데 그 역사는 바울 보고 도망가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수와 그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매를 맞은 것도 은혜예요.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 좋은 일만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와도요, 고난의 시간이 와도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거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축복의 인사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자,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그건 진정한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의 삶이 평안하지 않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은혜와 평강이 있었다라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그래도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짠한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극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일들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생각보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이제 써 내려가는데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목사님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목사님 뭐 와이셔츠 하나 사 입으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기뻐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됩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영혼을 살리는 사명, 그 사명을 위해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가끔 그 구급차, 앰뷸런스는 원래 왜 존재하는 겁니까? 위급한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호송하기 위해서 이 구급차가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뭐 요즘은 그렇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사적으로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빨리 가야 되니까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구급차를 사적으로 돈 내고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길이 막히니까 갔더라. 뭐 이런 뉴스가 들려올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과정 중에 우리 어떤 친교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 나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제일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뭐 주일날 음식을 맛있게 해서 뷔페를 차려가지고 뭐 반찬이 30개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아, 우리 교회는 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우리 교회는 뭐가 잘 돼 있고. 여러분, 교회는 열매로 증명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열매로 교회는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출산율이 조금 올랐대요. 뭐 8천 몇백 명인가 더 태어났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얼마나 많이 돈을 투자합니까? 요즘에 애 낳으면 돈 줘요. 애 낳으면 돈 주고 애 봐도 돈 주고 매 클 때까지 매달 돈 주고, 그런데도 잘 안 늘어난대요, 출산율이.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병원이 환자를 살리지 못하면 그게 병원이겠습니까? 환자를 잘 살리면 그 의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명의라고 말해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요즘 전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도 정말 감사해요. 물론 뭐 이사 오셔서 오신 분도 있지만 그냥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회를 알리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려고 인도하신 거고, 또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제대로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출산율이 1명이 아니에요. 1명이 아니라 0. 몇 명이에요. 여러분, 교회 출산율은 몇 명일까요? 그것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평생을 가면서 내가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뭘 내놓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책임 아닙니까? 누구는 2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를 받았겠죠. 그럼 더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 어렵다? 그렇죠. 쉬우면 아무나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멘? 네. 하셔야 돼요. 주변에도 이렇게 제 얘기 들어보면 전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자연적으로 줄어요. 왜 그렇습니까? 연세 드셔서 하나님 나라 가시니까 자연히 줄어들고 있어요. 자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1명, 2명 줄어드는 게 표시가 안 나는 게 문제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앞으로 한번 저희가 책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한 책의 이름이 죽은 교회를 해부하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인원이 주는데, 또는 교회의 어떤 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낡아져 가는데 눈치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줄어들고 조금씩 시설이 이제 노후되는데 매번 오는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미국에서 오신 그 동기 목사님이 등치가 좀 있어요. 키는 저보다 좀 비슷한데 체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뇨도 좀 있고, 그래서 80 몇 킬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 미국에서는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그 주사를 맞는데, 당뇨 주사를 맞는데, 그 당뇨 주사의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어트예요. 살이 쪽 빠지는 다이어트인데, 전에 맞았던 주사가 있는데 의사가 그게 잘 안 듣는 것 같다고 지난번에 갔는데 다른 좀 더 센 주사를 맞으라고 하더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인데 3개월 있다 보면 지금 몸무게보다 8kg가 줄어 있을 거라고 의사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늘 만났는데 홀쭉해졌어요. 예전에는 좀 체격도 있고 그랬는데, 야, 얼굴에 화색이 도시네. 그 나도 좀 맞아볼까? 네. 그 아무나 놔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빠졌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디 아파? 왜 이렇게 살 빠졌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빠지긴 빠졌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좀 간단한 표현을 쓰면 교회가 늙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동기 목사님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같이 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입학할 때 그때나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뭐 입학한 지 벌써 30년 지난 지가 언젠데요. 졸업한 지가 30년 돼가는 것 같은데, 조금씩 변화되는 건 눈치를 못 채요. 교회가 인원이 1명, 2명 줄어드는 걸 눈치채지 못하면, 교회 시설이 점점 더 노후되는 걸 눈치채지 못하면,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다니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와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익숙해지기 전에 고칠 거 빨리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나시죠?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이거 자꾸 일하냐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여기 익숙해지기 전에 고칠 거 빨리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익숙해지면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조금 익숙해지려고 그래요. 할 게 많은데 익숙해지려고 그래서 지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더 나아져야죠. 안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모른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교회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눈치채지 못하고 그게 2년, 3년, 5년 지나가다 보면 그때는요, 바꾸려고 해도, 새로워지려고 해도 힘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6절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일도 바쁜데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거 바쁩니다. 그게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